오늘날 우리는 과거 가정이 지니고 있던 기능을 온통 상실한 채로 살아갑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돕고 생산 현장에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족들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협력하며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교적 대가족 제도 하에서 웃 어른 존경과 가족의 중요성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일터가 분리되면서 가정에서의 생산의 기능이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가정은 생산이 아닌 벌어가지고 온 것을 소비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을 적게 낳고 핵가족화되면서 점점 더 개인주의화는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가정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보다 어떻게 경쟁사회에서 버티고 승리하느냐를 생각하고 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교육적인 기능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가정에서의 가르침이 지금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는 개인이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을 활발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더른의 가르침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인권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권위보다 개개인의 권리와 선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해야 할 신앙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에 맡겨버렸습니다. 부모는 교회 학교에 가라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면 교육 수준에 맞는 또래들을 따로 가르치면서 교회 전체 공동체로서의 가정 기능도 약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자 요즘 와서 세대 통합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락적인 기능, 쉽게 말하면 함께 어울리고 즐기며 편안함과 기쁨을 느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분주함이 가족이 함께하는 삶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그나마 남아있는 가족의 끈끈함을 더 어렵게 만들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도 점점 더 형식적인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급기야 코로나가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모임을 갖게 만들었고, 물론 코로나가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하게는 해 주었지만, 그렇다고 코로나가 끝난 지금 예전의 모습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 공동체인데 점점 더 서로가 남과 같아지고 교제도 사라지며 한 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서로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실한 요소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핵심적인 과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할 때 스승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은 스승의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모든 것을 다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지식적으로는 잘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생명의 역사는 말과 지식으로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말로 기르고 이론으로 키울 수가 있으십니까? 배 아파 아이를 낳아서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땀과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아기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온갖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 모인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항구에는 수많은 각국의 배들이 무역을 위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지역과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도시는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학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웅변과 같은 학문이지요. 그러니 그 도시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 사람에게 이 신앙의 말이 도움이 될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이런 생각 없이 입으로만 자랑하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는 것도 많고 은사도 많고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며 서로 자랑하고 왈가왈부하며 오히려 사소한 문제를 두고도 논쟁을 일삼게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처음 가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그 들을 이어서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나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교회 밖 세상에서 경험했던 신분의 격차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 로마 사회가 매달렸던 신분과 지위에 따른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꿈틀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긴장과 갈등을 좋게 말하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신념과 인연으로 뭉친 작은 그룹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그룹들이 있으면 좀 더 너그러운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는 스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밥을 함께 먹는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임들이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우기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교회라는 나무가 큰 나무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단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들 교회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들의 지식에, 사람들의 얼굴에 가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배나 스승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버이가 있어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버릇없이 자라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잘못을 서슴없이 말해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자라도록 돕는 아버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자라도록 돕는 아버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교회가 학교가 아닌,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닌 가정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배우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라 해도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전수하는 현장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 형제, 자매,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식구가 무엇입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다투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서로 아는 사람입니다. 상처받고 상처 줬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관심과 어머니의 희생 없이는 아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몸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사회가 극도의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국가가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떤 정치평론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유는 한마디로 이를 진정시켜줄 어른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존경할 만하고 그의 말에 누구라도 승복할 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말이 얼마나 제게 뼈아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우리가 이 땅의 문제 앞에서 참 진리를 나타내고 참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도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땅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국민을 핑계대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파의 이익을 취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움직인다면 결코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무안공항의 비행기 사고만 해도 왜 그렇게 성급하게 말을 하고 판단을 하며 비난을 합니까? 항공사의 잘못인지, 공항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지 아직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비난하고 정죄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갑자기 커다란 슬픔에 빠진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냉철하게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유족의 편을 드는 것처럼 어느 하나를 비난하고 그래서 유족의 마음을 더 쓰리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리의 화합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온 방송가들이 모든 것의 전문가인 것처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여러분, 자동차 사고보다 더 적은 사망률이 가진 것이 비행기 사고입니다. 물론 그 사고가 커서 그렇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보다도 안전한 게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문제인 양 온갖 비난을 하게 되니 항공사의 예약은 다 취소되어 모두가 힘들게 되는 것이 과연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앙인만큼은 어떠한 정파적인 이익에 휩쓸리지 말고 이 땅의 참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의 때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이 땅의 백성들 모두가 대한민국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화합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똑같은 생각, 같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까? 여러분, 그래야 한다면 민주주의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비난한다면 민주국가가 아닌 전체주의 국가를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만 살다가 대전에 내려와서 10년을 살게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지난번에 부동산 3법이 딱 발표됐을 때 제가 서울에서는 못 느끼던 걸 느낀 것이, 방송사의 기조를 들어보면 우리 동네와는 맞지가 않구나, 나도 이제 소외된 지역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모든 뉴스의 중심은 수도권이 중심이고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서울을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생각을 품은 자들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가장 좋은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이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해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자녀처럼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직접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본문에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직접 생명을 걸고 전도하여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게 주어질 이익을 계산하거나 노고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살아나는 일이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울처럼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복음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버이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문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들의 입장으로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은 매우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바울 당시 고대 교육은 대부분 본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울 당시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본을 따르고 학교에서는 스승의 본을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행동을 본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본받고자 하는 스승이나 아버지의 가치관과 행동을 모두 본받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이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처럼 모두가 사도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수고하는 그 정성, 아볼로와 화목하고 성도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고 당장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겁나서 못 오는구나.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바울이 당장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로서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논리도 누구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지 않는 것이 당장의 덕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고 뉘우쳐서 돌아오는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편지를 쓰고 디모데를 보내어 자기 뜻을 전달하고 가르치려 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보낸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가르침을 가르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바울의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까요? 디모데는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바로 이 디모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국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도 가정에서 가족끼리 풀어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참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아무리 부모가 바른 말을 한다고 바로 깨닫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논리가 부족해서 자녀들을 설득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내 논리가 맞고 내 말이 다 많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윽박지르고 지시한다고 그 자녀들이 바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성도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나누는 식탁에 참여하는 가족인데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고 멀리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 앞에서 숭늉도 못 마신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소한 행실까지도 따라하기 쉽기에 부모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훈은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은 신앙의 선배나 일꾼들, 특히 항존직의 경우 그 행실을 다른 성도들이 따라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에서 직분에 맞는 섬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고 실족할 수 있고 나 때문에 오히려 신앙 공동체에서 도전을 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교회 역사 50년, 60년 자랑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부러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윗사람이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은퇴하신 분들 새벽 기도에 힘드셔도 나오는 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늘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교회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보며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여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 사람들이 언젠가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2025년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